것들이 굉장히 좀 큽니다. 자, 오늘 과제 체크 암송훈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자, 다 외우셨죠? 네. 네. 자, 제가 화면상으로 볼 때 정옥자 집사님부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네, 이것도 제자훈련과 마찬가지로 제목 말씀해 주시고 기억점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연아 집사님. 소그룹의 두 날개 예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네, 김나리 사모님. 안 들립니다.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소그룹의 두 날개 예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네, 박지훈 집사님. 소그룹의 두 날개 예배. 그들이 사도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네, 김정숙 집사님. 소그룹의 두 날개 예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네, 좋습니다. 자, 묵상훈련 우리 계속 이제 이따가 소그룹으로 나눌 때 그때 같이 이제 과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암송훈련 다음 주부터는 팀별로 나눠서 할 때 그때 암송 같이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한 것도 같이 다음 주부터는 나누실 때 팀별로 나누실 텐데요. 어떠셨어요? 송구하는 교회 7가지 역량 읽어보니까 간단하게. 좀 새로운 우리랑 많이 다르다. 그런 걸 딱 먼저 느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네. 맞죠. 또 다른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윤서연 집사님한테 그동안 들었던 게 있어서 이걸 딱 보니까 이거구나 했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이게 일요일 교회 책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비슷한 용어들도 많고 일요일 교회에서 나온 책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어떤 불안감이나 뭐 좀 약간 불안함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이미 그렇게 했었던 거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게 됐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뒤에도 있지만 사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생각하게 하는 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관념을 좀 이렇게 넓혀주는 책일 겁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사역 훈련하거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때도 이 성공하는 교회 7가지 역량 이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좋습니다. 이따 자세히 팀에서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과제입니다. 암송훈련 2개씩 해주시고요. 묵상훈련 계속 지속해주고 독서훈련 3, 4장 3, 4장은 이제 개척교회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역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자를 정해서 나의 구도자는 누구다? VIP. 다음 주에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도자가 지금 어떤 단계인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접촉하고 있는 단계인지,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인지, 혹시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구도자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그럼 내가 누구를 구도자를 삼으면 좋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저희는 이제 소급할 때마다 사역이 뒤에 붙잖아요. 이때 항상 이 이야기를 해. 뭐, 구도자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한 몇 달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나중에는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음소거가 아직. 네. 들리시죠? 네네. 아니요, 황 사모님. 황 사모님 아직 안 들리시는 거? 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또 세움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일주일 동안 활동하는지, 아니 뭐 또 전화를 한번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이제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팀 사역 훈련입니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다른 교회 소그룹 및 사역 알아보기. 각자 하나씩 교회를 선정해서 다른 교회 소그룹과 사역을 알아보세요. 중형, 대형, 소형 교회 규모별로 성장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알아보세요. 자, 탐방도 좋은데 요새 가기는 어려우니까요. 홈페이지에 좀 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제가 정해드릴게요. 교회. 어떤 교회냐면 제자들 교회, 대전 제자들 교회입니다. 대전 제자들 교회. 이 교회는 20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교인이 있는데요. 여기 김동현 목사님이 소그룹 사역 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지막 과제 중에 하나가 이 김동현 목사님이 한 소그룹 사역 세미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한 7시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까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를 보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소그룹 사역에 중요한 그 교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 교회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찬수 목사님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김양재 목사님 있는 우리들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원메시지, 저희가 지금 LT 교재 가지고 있잖아요. LT 교재를 묵상하잖아요. 그 네. 교재 보면 우리가 모델링한 게 큐틴이라는 묵상 교재예요. 그 교재를 만든 그 교회예요. 우리들 교회. 그래서 여기는 모든 활동이 이 큐틴 묵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증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이분들은. 그리고 그거를 뭐 홈페이지에도 막 올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그룹에서 이렇게 간증했던 것들, 나눴던 거를 그대로 이제 소그룹 리더가 올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상처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LT 간증 보면 뒤에 보면 좀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 간증이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의 이교의 간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요. 네, 우리 교회 아직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열린 교회인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 그래서 저희도 뭐냐면 열린 교회에서 이 간증들이 우리 교회의 간증으로 좀 채워지려고 여러 가지 좀 열심히 뭐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LT가 퍼지면서 여러분들의 간증도 좀 이렇게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이거를 미리 이렇게 보내가지고 간증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3, 4개월 전에 이 본문을 먼저 받아서 그걸 묵상하고 자기 간증을 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자신의 아픔들을 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희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음속에 다 아픔이 있는데 사실 말 못하잖아요. 이게 말하면 나갈까봐. 근데 그것을 그 안에서 치유받는 경험들이 있을 때 그것이 치유받지 않았을 때는 그냥 나 하나의 아픔이지만 치유받았을 때는 그게 간증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또 치유할 수 있는 또 힘이 있거든요. 그런 간증들은. 네. 우리들 교회고요. 세 번째는 풍성한 교회입니다. 이건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요. 풍성한 교회요? 풍성한 교회. 많다. 풍성한 교회. 이거는 부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교회를 한 분이 하나씩 맡아서 그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소그룹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쭉 한번 보시면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뭐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 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취해오고 또 많은 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표 훈련입니다. 8과 소그룹 사역 발표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황 사모님. 네, 이제 들리시죠? 네. 네. 이거 제가 낮에 작업했는데 네. 지금 작업 못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요? 얼굴이 안 보이네. 실수할까 봐 제가 못 건드렸어요, 이거.
그거 어디예요? 오야뽕이에요? 어디예요? 아, 몰라요. 이런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냥 연습 삼아 했는데 뭐 이렇게 됐네요. 옛날 얼굴이 안 보이고. 사모님 대학 다니실 때인가 목사님 대학 다니실 때인가? 아니, 저희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중에 더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장소 이거 속으로 차요 발표는 개인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그 팀이 팀에 어떻게 한 하는- 명? 네, 팀에서 한 명이 현원이. 아니라 발표죠.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팀에서 이 소그룹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도 다 이제 쉽게 말하면 소그룹을 하나 가상의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는 발표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저희는 저희 같은 경우는 보드 게임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드 게임 소그룹에 소그룹 리더가 누구고 부리더가 누구고 누구는 어떤 역할을 맡고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언제 모이고 회비는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공부를 시켜 어떻게 교회를 이끌 것이냐 이런 거를 하나 완전히 소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36 중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그룹을 계획을 하는 겁니다. 팀별로 세 분이서. 그래서 이걸 배우면 소그룹 사역 훈련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런 소그룹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소그룹은 뭐 취미 소그룹이다. 뭐 어떤 소그룹이다. 이런 소그룹에 대한 분류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 PPT도 만들고 보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네, 이게 수료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세 분이서 같이 계속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기억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니 소금이 소금이 만일 만일 그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후에는 아무 아무 쓸데없어.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버려져 사람에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밟힐 뿐이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13절 말씀. 13절 말씀. 경옥자 집사님 소그룹의 손날개 읽어주세요. 소그룹의 두 날개 중 첫 번째 날개인 예배라는 제목으로 일과를 공부했습니다. 소그룹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거룩한 가마력을 세상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교회는 점점 예배에 치중하고 또 하나의 날개인 사역을 도외시함으로 영적인 기형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연아 집사님 그럼 이제 읽어주세요. 설교를 많이 들어 귀는 커졌는데 사역을 하지 않아 손과 발이 오그라든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소그룹이 되려면 예배뿐만 아니라 사역을 활성화시켜서 균형을 잡아주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참된 예배는 반드시 사역하도록 이끌며 참된 사역은 다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도록 이끕니다. 다음 글을 읽고 이 사실을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반드시 우리를 사역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사역이 참된 사역은 뭐냐면 다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도록 그래요. 자, 김나리 사모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 잘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하나님께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더욱 많은 것을 배우게 될 때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어려움과 염려들은 우리로 더욱 성경을 연구하고 열렬히 기도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 자, 이제 사역에 대한 성서적 개념을 우리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역은 진정한 예배를 필요로 하게 되고요. 또 진정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정한 사역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예배가 너무 좋다. 사역을 하지 사역보다 나는 예배가 너무 좋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분명히 사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교회에서 일은 열심히 할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역은 나를 예배의 장소로 이끕니다.
그래서 진정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때 붙잡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역의 목적입니다. 황사모님 읽어주세요. 네.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봉사가 아닙니다. 사역이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빛을 비춰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먼저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리스도인을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종들에게 여기 앞에 보면 먼저 사역이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지 사역이란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이유가 뭘까요? 성경절 박지은 집사님 읽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달란트의 비유와 성격이 유사한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인은 종들에게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네, 달란트 준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장사하라고. 장사하게. 장사하라고 준 것입니다. 자, 1번이에요. 김정숙 기자님 읽어주세요. 바로 1번. 주인은 장사하라고 자신의 일에 종들을 참여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에 천사가 아닌 우리를 동역자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뭐 할까요? 왜 굳이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우리를 동역자가 아니라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네. 혹시 배우시다가 오타를 보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 판에는 좀 고쳐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우리를 동역자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니라. 우리의 품성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개발을 위해서, 우리의 네. 품성의 개발을 위해서. 좋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 네. 또 어떤 것이? 그 장사를 하면은 이렇게 돈이 남으면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 기쁨을 함께 그렇죠. 느껴보고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떤 성취감을 우리에게 성취감. 우리가 기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사실 애들이 이빨을 어렸을 때 이빨 잘 닦나요? 그럼 잘 못 닦잖아요. 그런데도 혼자 닦아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기도 하고 제가 그거를 실제로 하면서도 어떤 기쁨도 느끼기도 하고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권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노트 정옥자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그분의 일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의 첫째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개발과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네, 두 번째 정은아 집사님 읽어주세요. 두 번째는 신성이 인성과 결합함으로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만 복음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천사는 인간이 아니기에 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정상련이라는 말처럼 인간만이 인간의 형성을 이해하며 인간만이 신성한 능력을 통해 변화되고 복음을 체험하며 그 경험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대표자로서 타락하지 않는 천사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인간, 곧 그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신성이 인성을 필요로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는 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네, 김나희 사모님 읽어주세요. 이렇게 결정한 결과 나타난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도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빠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약 40년간 방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태도에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설이될수록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선명할수록 우리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사역에 따라 빠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기를 거절하고 내 욕망, 내 생각을 추구할 때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은 영향을 받아 가장 느리게 진행될 것입니다. 친구와 같이 걷는데 친구가 다리를 다쳤다면 움직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품성의 개발 그리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일하시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전 과정을 사실 우리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또 경험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같이 가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되는 것이에요. 나는 절대 하나님의 속도보다 빨리 일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는 얼마큼이라도 하나님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은 40년을 늦췄어요.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같이 그걸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역의 시간을 40년을 늦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처리되고 내 자아가 빨리 처리될수록 빨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역의 유익. 자, 황 사모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사역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역에 참여시킬 때 달란트를 줍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재능, 은사, 시간, 물질 등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함으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함으로 얻는 유익.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달란트 활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달란트를 활용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장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익금이 남았어요. 예, 장사를 하면 남습니다. 장사를 하면 남아요. 예. 이것은 장사해서 남는다면 장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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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경에 분명히 이 달란트를 쓰면 남는다 그랬어요? 안 남는다 그랬어요? 남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남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장사에서 망한 사람이 없어요. 장사라면 분명히 남습니다. 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성경절 박지현 집사님 읽어주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달란트는 사용할수록 증가된다. 성공은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운명에 의해 되는 것도 아니다. 성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함으로 얻는 것이다. 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공은요, 우리가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고 운명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함으로 얻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재물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재물적으로 성공하게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성공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3단계 때 배웠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수행함으로써 그 자체가 성공이 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읽어주세요. 네. 즉 믿음과 깊은 사려와 덕성과 견인 불발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보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선물을 다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만일 우리가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더욱 큰 선물을 갖게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한 재간을 이적을 통해 채워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활용할 때 그분은 우리의 온갖 능력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협력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무언가를 아주 기적적으로 채워주진 않으셔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사용함으로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만큼 능력을 증가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얻는 유익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증가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쓰면 쓸수록 능력이 증가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1번 가로 1번이에요. 하나님의 일, 전도, 양육, 봉사 여러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한번 나눠봅시다. 자, 그동안 어떤 이런 달란트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역을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변화됐었다라는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할게요. 네. 네. 전도, 양육, 봉사 여러 사역이라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이라면 이제 사모로서의 사역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이제 사모로서의 사역이보다는 그 사모라는 직분을 통해서 제 자신이 좀 변화된 거. 뭐냐면 사모가 되기 전이라면 내가 만약에 집사였다라면 뭐 11시 땡 교인이라던가 교회에서 행정의 교회를 할 때 같은 게 있으면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따진다던가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을 텐데 사모를 하면서 그런 사모가 또 하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성품이 이렇게 변화된 거.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웃지 않으면 지금 좀 살이 쪄서 좀 괜찮지만 예전에는 살이 없어가지고 되게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지 않으면은 이렇게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가 될 때 막 이렇게 스마일 연습을 하고 되게 열심히 연습했어요. 화장 기술도 배워볼까? 이렇게 부드럽게 이미지하는 화장 기술. 화장 기술은 제가 돈이 많이 들어서 못 배웠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한 20년이 지난 후에는 선생님 참 인상이 좋으세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랑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변했다. 그다음에 제가 봐도 이렇게 그 직분에 있어 보니까 되게 또 이렇게 친절하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임의적인 친절이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 변화되었다. 네. 아멘.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같은 경우에는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네네. 제가 어린이반에 거기에 선생님을 하면서 그 봉사를 하면서 많이 변했어요. 남 앞에서 떨지 않고 얘기할 수 있게 됐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이 저한테는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저는 이제 여러 해 동안 그 집사회 서기 일을 하면서 교회 일이라는 거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고 여러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그 내가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어그러지는 것. 네,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아멘.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저는 3년 전에 여성교회에서 이제
구 여성교부장 하면서 저희가 대전도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성교 임원들이 모여서 이 대전도회 준비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의견들을 잘 안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젊은 쪽에 속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냈죠. 그랬더니 그러면 저보고 그걸 준비를 하래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그게 준비하면서 좀 힘든 점도 있었지만 일단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같이 다 협력을 하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전도지라든지 그 전단지를 다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아까 김정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교 임원들이 같이 협력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한 달 전부터 그 대전대회를 준비해서 같이 사방에서 다 그 전단지를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네, 서로 힘이 돼서 전도회가 더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다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분들도 오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네,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네, 김나리 사모님. 저는 찬양 사역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냥 관심이 많고 좋아했었던 건데 이제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초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제 그 6학년 때 꿈이 제가 대학생이 되면 호산나를 들어가고 들어가겠다 아니라 들어가고 싶다였는데 이제 작은 교회에서 노래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같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향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호산나도 하고 또 계속 이제 찬양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도 마음에 더 이렇게 찬양의 기쁨이 또 있고 또 저도 이제 그 노래하는 그 음악성 같은 것도 더 향상이 되고 그래서 참 감사해요. 네. 박지현 집사님은? 저는 제가 젊었을 때는 좀 일을 잘 이렇게 벌리고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부 일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바이올린이나 악기 하는 거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청년반에서 이렇게 악기를 가르쳐 줬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점점 청년반이 조금 이제 힘들어지면서 그게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린이반에서 실내악을 만들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바이올린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못하는 애들 도레미부터 가르쳐주면서 활 잡는 것부터 가르쳐주면서 해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아이들을 잡았어요.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휘어잡았어요. 다 남자애들이었기 때문에 휘어잡고 막 혼내가면서 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학생반에 올라가면서부터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오케스트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애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이제 키웠던 아이들이 사춘기가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다루는 방법? 이런 거를 많이 터득한 거예요. 기도도 많이 했지만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되게 느낀 게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할 줄 모르면서 제가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알아서 하나님께서 다 처음에는 이렇게 교회 호응도가 없이 그냥 한다 그냥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막 만들었으니까 기념 예배도 드려주시고 막 수석장로님이 선물도 애들 다 막 이렇게 막 다 해서 공식화되게끔 활동을 하게 해주셔서 그러면서 제가 했었으면 뭐 음정부터 애들 잡으러 쫓아다니러 막 이런 것까지 모든 것까지 다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었을 텐데 다 지휘자 따로 해주시고 뭐 총무 선생님 다 이렇게 이게 돼가지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를 많이 느끼면서 우리가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뭐 진짜 1기, 2기처럼 이렇게 선배들이 넘어갈 때마다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애들을 막 휘어잡다가 아이들을 이제 사랑으로 대하면서 잘 이렇게 다독이면서 그런 스킬들을 좀 배우고 그런 것 같아요. 아멘. 좋습니다. 자, 노트 김정숙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자 사랑을 베풀 때 자신까지도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사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유일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도록 요구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영적 훈련이기 때문이다. 운동을 함으로써 몸이 튼튼해진다. 네. 운하게 유지하기를 원하면 읽어주세요, 계속. 네. 우리는 일을 해야 한다. 팔과 다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미구의 그 팔다리를 움직일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이미 가지고 있는 힘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네.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묻어뒀어. 묻었어요, 땅에. 네, 그냥 묻어뒀습니다. 자, 정옥자 집사님, 성경 읽어주세요. talent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네. 자, 감춘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네.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네. 자, 굳은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주인이, 그죠? 그리고 구주인을 두려워했어요. 굳은 사람이라고. 자, 2번입니다. 2번 문제, 정연아 집사님 읽어주세요. 주인에 대한 이해와 관계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태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가졌던 주인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관계는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해 봅시다. 예.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하나님에 대해, 그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종은 그 달란트를 숨겼어요. 그리고 주인에 대한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 달란트를 바로 가서, 여기도 보면 성경전에 보면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랬어요. 바로 가서. 그러니까 이건 달란트가 주고 받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그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든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경험에 비춰서 한번 얘기 좀 뭐 몇 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랬을 때는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그게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되더라. 이런 부분들. 저는 제가 모태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뭐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제약이나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항상 뭐 죄를 짓는 것 같고 움츠러들고 뭔가 그런 뭔가 벽이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뭐 설교나 이런 걸 들으면서 하나님은 뭔가 항상 재고 뭐하고 그래서 네가 싫고 그래서 네가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무거운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그냥 달려가서 안길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나는 아직 뭐 준비 안 돼서 아직 하나님은 안 돼라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항상 그냥 가볍게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음이 지금 제 마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그 생생한 뭐 신앙궁 체험 가이드 같이 공부하는 직장 동료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동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음식은 꼭 이렇게 하지 않고 뭐 그 친구도 그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고 본인도 모태교회지만 이제 교회하고 어느 정도 멀어진 친구라서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아, 그런 거 같다. 너무 제약 두고 내가 이래서 아직도 너무 죄인이고 내가 아직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라고 그 친구가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느꼈던 그런 경험담을 얘기함으로써 그 친구가 되게 그 동료가 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다. 내가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게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다라고 그 친구가 고백했을 때, 아, 그때, 아, 이런 것들이 내가 알고 내가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아마 신실하고 모태교인의 막 정말 정성만 지킨 친구라면 제가 그런 아이였다면 그런 말을 뭐 못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고 부족한 아이이기 때문에 그 동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한테 가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지금 서로 앞에서 서로 기도는 안 하기로 하고 이제 뭐 혹시 힘든 게 있으면 서로 아침에 기도해주자라고 해서 그 친구가 지금 아침에 날마다 기도해주고 있고요. 그다음 성경도 자기는 창세기만 읽을 때 항상 끝이 난다는 거예요. 언제나 진짜 마음 먹고 창세기를 피면 거기 몇 장 읽다 보면 어느새 자기는 그냥 또 안 하고 그냥 없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아, 내가 뭘 읽어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이사야를 지금 읽고 있다고 해서 전화가 있어요. 아멘.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어떤 경험도 있으신지? 저는 지금 중앙교회에서 소그룹을 관리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그룹 목사님들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요번에 건포도를 준비를 했거든요. 건포도를 준비를 해서 다 인별로 가정별로 나눴어요. 나누고 그 목사님들한테 교회에서 주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다 돌아가기 전에 얼른 주려고 저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 안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을 안 듣고 막 건포도만 챙겨서 얼른 가가지고 막 나눠주시고 다시 와서 제가 한 얘기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 했냐고 저한테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님 제가 죄송한데 시간이 없다고 그러고 이제 다른 분한테 그럼 듣기로 하고 그러셨던 분들이 있는데 밴드에다가 공지로 딱 알려줘야죠. 말로지 말고.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그걸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거 가지고 집집에 이렇게 다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공적으로 이렇게 어디에 공적화해서 기록에 남기기는 참 죄송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각하다가 지난주에 한 분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어떤 분 방문하지 않겠느냐고. 저도 많이 시간이 바쁘고 타이트한데 얘기를 했더니 딱 시간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시간이 딱 된다고 해서 같이 만나서 방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방문을 받은 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아, 이 코로나 시대에 아무도 우리 집에 오지 않는데 그리고 집에 오라고 본인이 초청하기도 미안하고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부역장하고 소그룹장이 오시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기도하고 좋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그거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함께하는 그 경험을 나눌 때 이게 너무 크게 이게 감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기 전에 먼저 일을 하신다. 네, 이거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한 주였어요. 좋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보시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나의 사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더 친밀한 관계가 될 때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기쁨이나 그런 게 더 이렇게 배가가 되더라고요. 더 이렇게 사역하는 데서도 더 기쁨과 이렇게 더 헌신적으로 되게 되고 관계가 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와서 이렇게 그냥 몸이 건조 그냥 앉았다가 가고 싶은 뭐 이런 게 더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르완다 내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람이 죽은 장소가 교회랍니다. 그 르완다는 그 인종이 80%가 인구의 80%가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이제 후투족하고 무슨 이제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다수인 민족이 그러니까 소수인 민족이 이 정권을 장악을 하고 있고 다수인 민족은 좀 약간 좀 어떤 불합리한 거를 이렇게 받고 있는 어떤 상태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죽었냐면 사람들이 이제 뭐 정부군과 만약에 반군이 있으면은 정부군이 막 쳐들어오면은 반군에 속한 그 민족 사람들이 교회로 피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 정부군한테. 그래서 와서 다 죽고 가고 이렇게 했던 것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권위적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권위적으로 나의 하나님은 권위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목사님은 더 많이 그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더 많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던 목사님은 그렇게 피난온 사람들을 받아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를 굉장히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달란트를 사용하게 할 수 있고 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으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경우는 그것을 숨겨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번입니다. 주인은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절 김나리 사모님 읽어주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죠. 자, 4번입니다. 자, 황 사모님 읽어주세요.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른다면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른다면 뭐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묻혀두는 것. 그렇죠. 그럴 때. 1달란트 받은 그 종도 그랬잖아요. 네. 그냥 받은 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뭐 받은 걸 뭐 손에 놨다 이게 아니라 받은 것을 아예 참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은 내가 이걸 해서 얼마를 남길 수 있지? 이거에서 손해 보면은 주인한테 엄청 혼날 텐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이거보다 잠시만요. 끊어졌네요. 자,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이거. 죄송합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수익에 있어요. 이걸 못 남기면 어떡하지? 뭐 이걸 꼭 남겨야 되는데, 이거 못 남기면 주인한테 혼낼 텐데, 이런 수익의 관점에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초점은 너희가 얼마 남겨놔 이게 아니라 그것에 참여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것이죠. 자, 노트 순서가 바뀌어서 누구? 황 사모님까지 읽으셨죠? 자, 김정수 수사님 읽어주세요.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감춘 이유는
주인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성품은 장사했느냐에 초점이 있지 이윤을 남기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는 종은 주인의 상품을 올바르게 알았기에 달란트로 장사할 때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저희의 잘못을 찾아내서 벌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감시하는 압제적인 분으로 생각한다. 네, 즉, 정연아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정연아 집사님 읽어주세요. 어디죠? 즉 하나님과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한 종은 자신이 받은 재능을 가지고 장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재능을 쓸 뿐 주께 받은 재능을 감추고 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역하는 종은 그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이 이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생애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러한 욕망을 갖게 될 것이다. 네, 박지혜 집사님. 큰 심판 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은 자들과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서 표류하는 생애를 산 자들을 온 세상의 재판장께서는 악한 일을 행한 자들로 취급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받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는 자라면 진정한 또 사역을 하게 되어 있고 사역이 분명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았을 때 또 나 자신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런 것은 정말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자, 5번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거절하고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김나리 사모님 성경책 읽어주세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우리가 받은 은혜까지, 이미 받은 은혜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노트 황 사모님 읽어주세요. 활동은 삶의 벌칙이며 게으름은 죽음을 의미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증가한다. 이 재능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은 점점 쇠퇴해져서 마침내 거두어지고 만다. 그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마침내 나누어 줄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확실히 자기의 재능을 쇠약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그것을 파괴해버리는 과정을 걷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은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사실 굉장히 굉장히 아끼는 분들 사실 있어요. 제가 아끼는 분들 사실 있는데 이게 뭐 사실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내가 없는 것 같아서 내보이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과도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한 부분은 또 자기 자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니 내가 가진 게 너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달란트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미 나한테 준 것이 너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 주인이 준 것을 그대로 쓰다 보면 그것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증가. 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너무 겸양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예. 너무 잘하시는 분이 많다고 이건 좀 잘하시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개발이 된다고 보여요. 제가 말을 잘하는 것 같으세요? 못하는 것 같으세요? 잘하십니다.
네,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정말 싫어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말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걸 이제 하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게 너무 즐거워 이러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하지. 이거 뭐 누구 앞에서 말하라고 그러면은 사실 식은땀이 아직도 쭈비쭈비 나고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도 이제 그런데 순종하다 보니까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비록 땀은 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이제 하고는 있어요. 근데 나는 못해라고 생각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정말 못하더라고. 정말 못해요. 전혀 하나도. 그래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겸양하지 않기를 저는 좀 권합니다. 그래서 좀 못하면 좀 어때요? 어차피 뭐 누가 뭐 욕할 것도 아닌데 이건 욕하는 분이 잘못하는 거예요. 좀 못하면 어때? 어차피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늘어나게 돼 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사역의 시작점입니다. 4번. 정옥사 집사님 읽어주세요. 다음 글을 읽고 우리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한 달란트에 받은 자 이야기에서 자기가 받은 천부적 재질이 적다 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 만일 저희가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희는 작은 일에서 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이 점에 있어서 오해한다. 네, 김정수 집사님 읽어주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것이 작기 때문에 작은 일의 중요성이 경시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이 인생의 실제적인 훈련에 있어서 많은 것을 제공해준다.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는 사실상 요긴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작은 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 건설에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에 바른 원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므로 그가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다. 생애의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나는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친다. 네, 여기 지금 나온 말씀이 제가 드린 말씀이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나 별로 능력이 없으니까 좀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의무를 면하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죠. 나에게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 어치를 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히 있고 그것만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현애 주사님 밑에 읽어주세요. 사소한 일을 취급하는 데 나타난 결점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에까지 미친다. 맞죠? 아니요. 이미 주어진 작은 의무들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태도가 큰 사역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분처럼 우리도 작은 의무에 소홀하게 취급한 적이 없나요? 너무 큰 것만 생각하지는 않나요? 얘기를 나눠봅시다. 네. 자, 어떠세요?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좀 작아서 좀 소홀하게 됐던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작다고 생각했는데 해서 은혜가 되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생각이 안 나요. 크게 느껴졌어. 크게 느껴져요.
저는 네. 노래에 대한 달란트가 거의 없어요. 아, 네네네. 예, 그런데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음, 찬양도 되게 좋아하고 음, 제가 소리 내는 게 예쁘지 아니한데 음, 그건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음, 그런데 그 달란트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음, 생각했을 때 제가 노래에 대한 달란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병동에서 근무할 때 음, 그 너무 많이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음, 암으로 너무 많이 아픈 사람들 계속 진통제를 달고 있는 음, 계속 달고 있는 그런 환자한테 귀에다 대고 그 사람들한테 노래 불러줄 때 있죠. 조그만 어, 찬미를 저는 음, 노래를 되게 못하지만 그리고 기도도 너무 어설퍼서 못하지만 그 음, 귀에다 대고 그 사람들한테 그 환자한테 귀에다 대고 뭐 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렇게 음, 해주고 내가 너를 잘 아노라라고 음, 고객한테 그 환자한테 귀에다 대고 조그만 소리로 왜냐면 모두 다 들으면 안 되니까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아,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음, 제가 기도를 잘 못한다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이제 익숙해졌지만 그때 병동에서 1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기도에 되게 못한다고 생각하고 초신자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귀에다 대고 그 환자분 저는 기도를 너무 못하는데요. 라고 음,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음, 하면서 기도할 때 음, 뭔가 그런 것들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음, 가지고 있지 않은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어, 기도 그렇고 되게 어설프다 생각하고 그때 항상 어설프고 음, 남들이 시키면 두려워하고 그런 음, 사람이었는데 그 음, 환자한테는 노래도 불러주고 음, 기도도 해주고 잘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하거든요. 제가 음, 그 귀에다 제가 찬미를 진짜 잘 못 불러요. 음, 기도도 진짜 어설프고 잘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설픈 기도를 참 좋아하세요라고 하면서 음, 할 때 음, 그때 그런 게 저한테는 받은 달란트는 없었지만 음,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음, 생각. 음, 네. 그래서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정말 당당하게 말하던 그 환자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환자가 있었는데 그 환자가 중환자실로 가셨어요. 음, 제가 그분한테 그때는 뭐 어떤 믿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하나님 참 계시다고 그렇게 음, 하면 제가 중환자실에 있지 않고 저는 일반 병동에 있었는데 중환자실에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진짜 계세요라고 하면서 음, 그러고 그 사람이 좀 회복돼서 다시 병실로 나왔을 때 어, 그럴 때 그런 게 되게 음, 없는 달란트지만 음, 은혜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또, 뭐 어린이 사역하다가도 이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또 작은 의무 같은 거, 뭐 아주 사소한 일 많잖아요. 어린이 사역 뭐 하다 보면은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것들도 생각도 많이 들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지난번에 이렇게 우리 그 말씀 묵상하면서 나눴던 것 같은데요. 제 청년 때 어린이반을 이제 유년반을 이제 가르치면서 야외 활동을 갔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내리니까 아이가 갑자기 토하는 거예요. 음, 멀미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음, 어, 바닥에다가 길거리에다 토하고 막 이렇게 음, 하니까 그렇죠.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음, 얼른 물로 입을 헹구고 길거리에 바닥을 휴지로 토한 거 다 치우고 그랬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는 마침 내려서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음, 결혼도 안 한 선생님이 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냐고. 근데 음, 저는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고 음, 어, 뭐 이 정도야 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음, 생각했는데 어머니 당사자도 그거는 좀 하기 힘든 거라고 음, 이렇게 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냥 작은 의무라고 생각하고 음, 선생님이니까 음,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멘. 좋습니다. 자, 박지현 집사님 노트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일할 수 있다.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다. 우리 구주께서는 지상 생애의 대부분을 나사렛의 목공소에서 일하며 보내셨다. 목수로서 일하는 것은 갈릴리의 격렬한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의무였다. 우리 역시 우리의 비천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동안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 상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미 주어진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내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우리 안식일 날 아침에 어린이부 준비하느라고 엄청 바쁜데 애들이 되게 막 게으름 피우고 그러면 소리 한번 빡 지르잖아요. 그런 다음에 교회 가서 애들 데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크다고 보기도 하고 또 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집에서 잠깐 그런 거는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어진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딜레마에 빠지긴 하지만 그 아이들과 그런 어떤 그 준비할 때부터 정말 은혜롭게 준비돼서 안식일에 이렇게 올 수 있는 부분들 또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김나리 사모님 읽어주세요. 사역의 참여를 결정함.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사역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또는 가룟 유다 같이 참석하지 말아야 할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했으나 나머지 제자들 때문에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람 선지자 역시 재물의 욕심으로 인해 하지 말아야 할 사역을 하려고 모압 땅까지 갑니다. 이것이 곧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이 우리 눈앞에 보일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네, 우리가 언제 사역 보면은 어떨 때는 이럴 때 있어요. 아,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건 내가 참 했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건 내가 딱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네. 이럴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사역이 눈앞에 보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자 노트 황사모님 읽어주세요. 티과정 3단계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7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 또는 하고 싶은 마음 등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교회와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도하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피하고 싶은 마음이나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서 선지자를 통해 전쟁의 승패를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말하는 선지자만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예,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기 싫고 이런 어떤 나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자, 그 다음 정옥재 집사님 읽어주세요. 로 인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의무와 사역에 충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역이 우리 앞에 보일 때 모세처럼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룟 유다와 발람처럼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제시하는 길을 알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네. 어떤 사역이 우리 앞에 보일 때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또는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앞에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내려놔야 되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자꾸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내가 원하는 조언만 받게 돼요. 원하지 않는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봐. 내가 원하는 조언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 조언이 나오면 이제 그때 행동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중립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6번 사역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을 배워봅시다. 치료봉사 129페이지, 130페이지에는 예수님께서 성공하신 사역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 5가지 원리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성경절 김정숙 집사님 읽어주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네.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네. 자, 처음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섞이셨다. 시켰다. 그렇죠. 그 사람들과 섞여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동정심을 네, 그들에게 어떤 국률한 마음, 그들에 대한 온전한 동정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누구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그들의 필요. 신임. 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일로 와라 이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과 섞이신 다음에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필요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고 네, 그들의 신임을 얻고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고 네,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노트입니다. 정연아 집사님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어떤 중요한 시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 염려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의 믿음이 순결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사업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그들에게 그들을 도와주기 원한다 깊은 내 마음속에 어떤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교회로 누가 사람을 뭐 더 모으고자 이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 있는 마음은 뭐냐면 그들을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들과 섞일 수 있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볼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봉사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들의 신임을 얻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여러 사역을 펼쳐놓는데 우리가 가장 하기 쉽고 우리가 가장 잘하고 우리가 가장 보이기 좋은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오죠. 왜냐하면 그들의 필요는 그게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그들과 섞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면은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보인다는 것이죠. 자, 사역의 영광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장사한 후에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자, 박지현 집사님 성경실 읽어주세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맞나요? 아니다. 네, 맞습니다. 갑자기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언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장사한 후에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웃어서 하고 다시 가지고 왔어. 네, 다 주인에게 가져갔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칭찬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종들이 자기들을 무익한 종이라고 했을까요? 5달란트는 남겼는데. 더 많이 못 남겨서?
아, 더 많이 못 남겨서. 오. 한 10달러씩은 남겨야지 이게 2배밖에 안 되냐. 야, 우리는 무익합니다. 2배밖에 못 남겨서. 아, 좋습니다. 네. 저는 네. 제게 아니기 때문에. 아, 내게 아니기 때문에. 네. 원금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주인이 준 걸로 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 노트 김나리 사모님 읽으시나요? 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저희가 받은 원금과 남긴 이익금을 모두 주님께 돌려드렸다. 그렇게 함으로 저희는 자신들이 세운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다. 저희의 달란트는 저희가 받은 것이었다. 저희가 다른 달란트를 더 남겼으나 원금이 없었더라면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저희는 다만 자기들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원금이 주님의 것이었으므로 이익금도 그분의 것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의 일은 영원히 파산되고 말았을 것이다. 네, 황 사모님 읽어주세요. 나 달란트를 받으실 때 주인은 그 공로가 모두 종들에게 있는 것처럼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갚아주셨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만족이 넘쳐 흘렀다. 주인은 그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몹시 기뻤다. 주인이 그들의 모든 봉사와 희생에 대하여 갚아주시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 주인이 그들에게 비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사랑과 친절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었다. 네, 정옥재 집사님. 저 칭찬을 받게 해주는 것은 일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충성심과 사랑의 봉사이다. 사람이 선하게 되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하는 성령의 감동은 다 하늘책에 기록된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일꾼들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보여준 신실함, 사랑의 봉사는 성령의 감동의 결과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날에 우리가 칭찬, 면류관 별을 받으면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시간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하나하나가 다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엇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님이 나의 희생을 어떤 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가기를 원하는 뭐 이런 분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의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선한 종들, 이 이문을 남긴 종들은 그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들은 뭐냐면 사실 종이 그렇잖아요.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5달란트를 받지 않았어도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5달란트를 주는 것과 관계없이 종은 일을 하는 존재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인이 5달란트를 준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그냥 할 일을 한 것이에요. 근데 주인이 그 5달란트를 남기고 그걸 열심히 동참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죠. 이거는 주인이 뭐를 그들에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친절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자, 2번입니다. 그럼 주인이 종에게 칭찬하며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성경절 김정숙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적은 일이 뭘까요? 적은 일. 여기서 말하는 적은 일. 많은 일은 뭘까요? 많은 일. 자, 집사님들 삶에 있어서 적은 일은 뭐예요? 작은 일은 뭐예요?
집에서 매일 하는 사소한 아주 작은 일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집에서 매일 하는 사소한 작은 일들. 큰일은 뭐예요? 큰일. 집안일. 큰일이 어떤 분은 또 그 집안일이 큰일이에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작은 일은 사실 세상에 있는 일은 다 작은 일이에요. 다 작은 일이에요. 근데 작은 일에 어떻게 하래요? 충성하래, 충성하지 말래요. 충성하래.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십니다. 더 많은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혼에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영혼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영혼에 관한 큰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작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또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더 큰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자, 노트, 김나리 사모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의 도움으로 구속받은 자들을 보게 될 때에 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할 특권을 갖게 될 것인데 이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사업에 참가함으로써 하늘에서 일할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할 것이냐가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떠한 품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태도로 봉사에 참여했느냐를 반사해 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분이 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하시던 일인 동시에 하늘에서의 그분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일한 데 대한 보상은 우리가 오는 세상에서 그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더욱 큰 능력과 광범위한 특권을 갖는 것이다.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더 큰 일을 맡겨 그분의 즐거움을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큰 사역을 꿈꾸고 있는데 현실의 사역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작은 일들에 충성할 때 우리가 정말 하늘에서 있을 큰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큰 사역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의 사역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모님들하고 뭐 집사님들 같이 있어서 그렇지만 사모님들 같은 경우도 목사님들하고도 저 이런 얘기 뭐 할 때도 있지만 사역을 큰 사역을 하고 싶은데 갔더니 교회가 막 다 엄청나게 쓰러져 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또 집사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어떤 사역에 또 부장을 맡거나 또 어떤 교회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딱 들어가 보니까 나한테 맡겨진 것은 굉장히 작은 것이죠. 초라해 보이는. 내년에는 그러진 않겠죠. 내년에는 내가 진짜 어린이 부장해갖고 어린이부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랬더니 어린이부 가장 어려운 몇 명이 없는 영합반 3명 있고 말도 못 알아듣는 영합반 교사가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능하면 작은 사역을 받고 싶은데. 가능하면 작은 사역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많이 눈에 안 띄는 거. 네? 많이 눈에 안 띄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죠. 왜 우리는 많이 눈에 안 띄는 사역을 원할까요?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아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너무 작아 보이나요?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부족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떤 부족함이 많은 것 같으세요?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인데요. 네. 그게 이제 내가 정말 안 보이는 데서 작은 일만 하고 싶다는 것은 그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아멘. 다른 분들 어떠세요?
왜 우리는 작은 일을 하기를 원할까요? 그러면 뭔가 음. 책임감이 따르니까 음,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나 뭐 이런 걸 발표하거나 뭘 음.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 음, 작은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서. 책임을 적게 지고 싶어서. 왜냐면 내가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달란트 비유에 내 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거 없어요. 내가 하는 거는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저도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우리 교인들은 다 작은 거를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작은 거를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나는 그 작은 거라는 의미가 굉장히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떨 때는 작은 거를 하길 원하니까 어떨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저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그랬을 거예요. 아, 조금만 했으면 관여를 안 하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책임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책임을 나한테 물을 것 같으니까. 큰 거를 받으면 내가 크게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우리가 제자 훈련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사명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지 나의 크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크기에 맞는 것을 주신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작은 것을 원한다는 것은 믿음을 필요하지 않는 만큼만 원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근데 큰 것이 나한테 주어지면 나의 믿음보다 큰 것이 주어지면 내가 믿음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작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안 하기는 그렇고 해야 되는데 좀 작은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작은 거 큰 것이 없습니다. 정말 작은 것에도 큰 일처럼 충성해야 되고요. 큰 일도 작은 일처럼 나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이 초라해 보일 때 또는 초라한 것만 원할 때 난 똑같다고 보여져요. 큰 사역을 원하는데 현실이 초라해 보일 때도 그것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문제라 그럴까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작은 것만을 원하는 것도 저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져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3번이나 하나님이 승질낼 때까지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까지 거절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홍해를 가를 수가 있었겠어요? 뭐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걸 동참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소그룹 사역 훈련이 마치 그게 될 것이에요. 저도 이 소그룹 사역 훈련하면서 정말 많이 이게 제자 훈련하고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을 같이 양육하고 소그룹을 이렇게 돌본다는 것은 양떼를 돌본다는 것은 진짜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제자 훈련을 하다가 안 하면 그래 저 사람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그냥 이러면 되는데 이 소그룹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 사역 훈련 하시면서 정말 작은 사역에 그걸 크게 쓰시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또 큰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사역이든 큰 사역이든 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은 없어요. 네.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또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소그룹 리더들이 되셔야 돼요.
다 리더들이 되셔서 하나의 목장을 다 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6개 목장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래 계속 이제 펼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삼육중학교에. 여기 있는 분들이 리더가 부리더가 되고 리더가 되고 성장하고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 하나씩 읽겠습니다. 자, 김정숙 집사님 읽어주세요.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봉사가 아닙니다. 사역이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동역자로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개발과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신성이 인성과 결합함으로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정연아 집사님. 사역의 가장 큰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깊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과 지혜 그리고 은사는 더욱 개발되고 확장되며 더욱 풍성해집니다. 네, 박지원 집사님. 사역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올바른 방식으로 사역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진실하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는 사역으로 나타나며 한 달란트 가진 종처럼 좋지 못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네, 김나리 사모님. 사역의 시작점은 이미 주어진 의무와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네, 황 사모님. 사역의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그들과 섞이는 것. 둘째는 동정심을 보이는 것. 셋째는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 넷째는 그 결과 신임을 얻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네, 정욱자 집사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달란트를 주지 아니하셨께서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열매를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아와 자랑은 조금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짧게 피드백하고요. 조별로 나눠서 과제 그거 나누시고 또 묵상한 거 나누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 과제 있죠. 그 팀사역 훈련 이거 어느 교회 하실지 이거 정해 주시고 그리고 발표 이렇게 팔과 발표 어떤 거 하실지 한 30분 정도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윤상현 집사님이 시골을 가셔서 저 각 리더별로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각 팀별로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같이 리더들도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요번 교과를 배우면서요. 네. 달란트의 비유를 관점을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는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달란트 했던 거랑 이제 제가 이제 이해했던 거랑은 다른 관점에서 달란트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했었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거에 대한 이해가 살짝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석을 하니까 이해가 더 확실히 되면서 포인트가 이거였구나. 네. 그래서 좋았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늘 달란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서 오늘 보면서 조금 약간 마음이 달라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게 조금 항상 느꼈던 게 오늘은 조금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집사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환자 귀에다가 노래를 들려주실 그런 어떤 생각을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계셨던
엄청난 달란트가 있으신데요. 달란트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네. 감동했습니다, 사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는 사역의 가장 큰 유익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더욱 닮아가는 것이라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너무 부담스럽고 책임감에 이렇게 짓눌려서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첫 번째 태도라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와 닿아서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가능하면 눈에 안 띄는 곳, 아주 작은 일을 맡아서 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많았는데 그게 나의 관점이었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일, 작은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 네, 그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만 나오나요? 네. 그냥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딱 보는 거는 제가 계속 읽은 건 그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 그들과 섞이셨고 동정심을 보였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했고 그들의 신임을 얻었다. 이거 보니까 이거 여기까지 어느 정도는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준비가 덜 된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이렇게 모든 면에서 더 이렇게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자가 되기에. 아멘. 좋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이 사역과 예배에 대해서 이제 균형 그리고 선순환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래 진정한 사역은 진정한 예배로 가고 또 진정한 예배를 했을 때는 또 사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그룹 나눠서 그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 찍고 지난주에 혹시 누가 보고 하셨죠? 지난주에는 보고를 아무도 안 하셨나요? 제가 보고 했나요? 제가 한 것 같아요. 김정수 집사님이 기도도 하시고 보고도 하셨군요. 이것도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김나리 가나다 순으로 사모님. 하자 그래서 제가. 네. 그러시죠. 네. 김나리 사모님, 요번 네. SM 밴드하고 기본 밴드 있죠? 네. JD에서 기본 밴드 요 두 군데 오늘 저기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사진 제가 찍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자, 소회의실로 제가 나누겠습니다. 1회의실에 황사모님, 김정수 집사님, 정옥자 집사님 이렇게 세 분 들어가시면 되죠. 김나리 사모님, 박지은 집사님, 정연아 집사님. 네, 회의실 열겠습니다.